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걷지 못하리. 가사도 좋은데 오늘 화음도 잘 맞고 정말 은혜로우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요 매월 6.25 전쟁 영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포스터도 내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영웅으로 뽑았는지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을 선정을 했어요. 1951년 7월부터 54년 10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활동한 의료기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일반 병으로서 참전한 건 아닌데 의료병과에서 참전을 해서 섬겨주시는 곳이죠. 지난 6월 달에는 백두산함을 영웅으로 뽑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백두산함 국가보훈처에서 내놓은 배의 모습 약간 그림이긴 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두산함은 이 말대로 우리나라의 첫 전투함입니다. 물론 그 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제가 이제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송선 조그만 배예요. 물론 이것도 지금에 비하면 작은 배, 450톤이니까 크지 않은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이 당시에 손원일 제독이 참모총장에 대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 손원일 제독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정원의 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예요. 손정도 목사님이 아버지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이 손원일 제독도 우리나라에 이제 비밀스럽게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들려서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의학과 공부를 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해방이 되자 해방병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해병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해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초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되고 보니까 전투함이 없는 거라서 좀 전투함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우리나라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전투함을 좀 구하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독과 그리고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월급을 모아서 15,000달러를 모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우리 배중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다 했더니 본인이 사비 45,000불을 주었어요. 그래서 6만 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이 배에 실제 탈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서 2차 세계대전 때 퇴역을 하고 해군 사관학교 사관생도를 위해서 훈련을 연습을 시키던 배인데 그것도 끝난 거예요. 퇴역을 했어요. 이미 쓸 만큼 쓴 배예요. 그걸 15,000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를 받아서 백두산함이라는 이름을 줬지만 그 전에 이름이 뭐였냐면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 백인 거예요. 백 흰색 백 헤드 두 머리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백두산의 이름하고는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하여간 화이트 헤드의 배였었고 이 배를 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맡기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해병들이 직접 해군들이 병사들이 수리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수리를 하고
근데 보니까 포도 하나도 없고요. 포가 없어. 아니 무슨 전투함인데 포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포를 좀 사겠다 했더니 여기가 없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래요. 그래서 하와이에 왔어요. 하와이에 와서 3.5인치 포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포 훈련을 받고 이랬는데 탄이 없어요. 그래서 탄을 사려고 하니까 거기에 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괌으로 왔어요. 괌으로 와서 100발 탄을 사서 100개의 탄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언제 왔냐면 6월 24일 밤 11시 40분에 진해함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잔 거예요. 전쟁 발발 소식이 나고 이상한 배 한 척이 북한에서부터 부산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에 의해서 출항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쯤에 갔을 때가 밤 11시, 12시 때 그래서 26일 날 새벽 0시 30분에 포격을 가해서 교전이 벌어지고 그때 아군은 2명이 죽습니다. 병사도 2명이 죽고 약 600명의 북한군이 타고 있던 배를 침몰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배가 그대로 부산으로 내려왔으면 부산도 점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유엔에서 오는 이 모든 보급품에 대한 이 교두부도 해상교통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어떤 유엔의 모든 것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전투였었고 이 전쟁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6월의 전쟁 영웅이라고 백두산함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쟁 영웅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금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권사로 임직되는 분들을 위해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없는 돈 모아갖고 이렇게 큰 목걸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감동적이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우리가 권사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도 충성되고 헌신해서 세워지는 건데 앞으로 권사가 돼서 이 금처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목걸이를 준 거 아니에요? 참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없는 돈 모아서 이 십자가를 사주신 권사님이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받고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든 다 우리 교회 영웅이죠. 그렇죠? 신앙의 우리 70년사의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6.25가 발발하고 나서 그게 1년 정도 된 다음에 여기에 마산중앙교회가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70돌이라고 그냥 70돌인데 그냥 70주년이 아니라 은총의 70년.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이대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94년 5년 때 사역할 때 이제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예성에 있다가 예성에 한 600개의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연합을 하고 이번에 총회장이 되시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6.25 때 일제시대 때 같이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을 지켰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책을 이제 회고록을 쓰는데 이 회고록은 이분이 소천하시고 나왔는데 책 제목이 은총 80년. 은총 80년. 우리 교회는 은총 70년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 은총의 70년이에요. 그 은총의 70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뜻깊게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수고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여기 안 계시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그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그를 부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온 교회가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잔치자리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고 이럴 수도 없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큰 잔치를 벌일 수 있겠죠. 70주년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을까요? 6.25 전쟁 중에 이제 유엔에서 김일성에게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랬더니 그 휴전 제의를 받아들인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날 이제 당시 국군이 사용하고 있던 경남 고등양재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서울신학교 교장 이명식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게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 교회 60년사를 보니까 오동동 교회 최영달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 김사진 일베에 나오셨었는데 김사진 집사님의 어머니 민정희 권사님, 민정희 권사님과 또 그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 미군의 군목 목사님께서도 또 많은 좋은 목재들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7월 마지막 날에 일주일 동안 이성복 목사님을 모시고 부예를 했고 그러면서 그때 30명 이상이 결심을 했죠. 그리고 또 12월 달에도 박재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강사님을 모셔서 또 부흥회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때 교회가 창립할 때 계셨던 분은 아무도 없으셔요. 아무도 없으셔요. 아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사진 집사님,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우리 교회 설립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김사진 집사님 예분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일찍 오신 분을 보니까 황윤희 권사님이 6살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60년 사이 보니까 하여간 상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드셔서 잠깐 쉬는 감리교로 가셨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의 조언을 듣고 거기에 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대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5명으로 해서 찬양대가 시작됐어요. 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 50년 되셨어요. 찬양대에서. 와, 엄청 50년 동안 찬양대를 한다는 건 죄송합니다.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영웅, 심한 영웅이죠. 50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그 역사, 우리 그 60년사 책에 보니까 한 분이 사진첩에 쭉 보니까 맨 처음에 딱 나오는 사진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가 강영달 집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강혜구 집사님의 아버님이셨더라고요. 이분이 아주 충성되게 헌신되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때로는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을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다 사주고 정말 이렇게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기셨다고 그래요. 또 그 책에도 보니까 우리 송예순 집사님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김성환 장로님 이제 친어머니 되셨던 분이시죠. 이분도 아주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셨고 그 외에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가면서 목회자도 나오고 이랬는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 지금은 별로 안 큰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골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잘 키워내는 거예요. 잘 훈련해 놓으면 서울교회는 자기네들이 잘해서 부흥한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솔직히. 즉 자기네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 시골 교회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훈련받고 다 거기 가고 자기네들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골 교회에서 다 훈련시켜서 보낸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성숙해지고 선교사로도 나가있고 목회자로도 나가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신앙의 영웅이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여기에서 묵묵히 지금 가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 영웅이죠. 우리도 신앙 영웅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잔치를 할 수 없지만 내년 정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그러면 그때쯤이면 잔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라고 할 때 잔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70주년 행사를 뭐를 하면 좋을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인데 다른 교회 70주년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한 사역을 보니까 작년도가 70주년이었는데 이 교회가 70주년 한 사역을 보니까 서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블은 영어인데 서는 한글이에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서바이블인데 이걸 내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전체 성도가 합력해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많아서 한 사람이 한 장씩만 써도 됐대요. 1189장인데. 근데 우리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이 100장, 150장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에서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썼어요. 사순절이면 성경을 쓰는데 첫 해에는 복음서를 다 쓰고 있어요. 그 복음서 다 쓰니까 100장 정도로 복음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로마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썼어요, 성경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약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가면 한 몇 년 후에는 이제 구약도 다 쓰면 성경 한 권을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동일한 종이를,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하면 동일한 종이를 제작을 해서 이제 누구는 몇 장 쓰고 뭐 쓰고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몇 장 쓰고 뭐 이렇게 다 매주마다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빨리 해도 7, 8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동안에 이 어감 동안에 성경을 같이 써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써내려가서 1189장의 성경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몇 권이 되겠죠. 이걸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또 입당할 때 이걸 딱 전시하고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써바이블이 된 권인가.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힘써서 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쓰다 보면 여러분 좋은 게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내면이 변화되거든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보다도 세상을 떠나면서의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이제 알려진 더욱 빛났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 여러분 오드리 헵번 잘 알죠? 로마의 의리라든지 뭐 이런 영화를 찍었던 분인데 그녀는 63살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유럽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고한 아름다운 여인은 오드리 헵번.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이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그가 첫 번째 결혼을 3번 결혼하고 4번째 결혼한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자기보다 12살 띠동갑 12살 위에 연상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애를 한 명 낳고서 이혼을 했죠. 그리고서 그 2번째 결혼한 사람은 열성 팬이었어요. 자기의 열성 팬이었는데 그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녀를 한 명 낳고 또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유니세프의 대사가 됩니다. 여러분 유니세프 대사가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세프 대사가 되는 사람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근데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면 먼저 훈련을 시킨대요. 유니세프에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는 과거를 보여준대요. 과거. 이 나라의 과거가 어땠는지. 우리나라는 그러겠죠. 일제시대 때, 6.25 때, 5, 60년대 그 못 살고 힘들 때
이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니세프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데리고 아주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너희도 섬겨라, 도와라 하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 오드리 헵번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1993년 3월에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인도주의 상을 제정을 해서 그녀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93년 1월 22일 날 시장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상을 못 받고 떠난 거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전에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저는 그 편지 내용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한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요. 결코 누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요,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과 특별히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성숙이죠. 내적인 성숙함을 위하여 이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반응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이후에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이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약의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는 명령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냥 올해는 또 절기가 왔구나,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분명히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죠. 시편으로 여는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그 평생을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이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명예로운 전면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였었는데, 그의 친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동안 인명구조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2명 그러는 거예요. 장난하지 말고 너 지금 평생 동안 일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해줬겠냐? 나는 2명밖에 못 구했어.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구해준 사람은 많이 있지만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나서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이게 신앙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입술에서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특별히 7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내게 주신 복,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반응 보이지 않으면 더 속 터지잖아요. 아주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 속 터지는 거죠. 우리 차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붙인대요. 뒤에다가 저 때문에 미치겠지요? 지도 한정하겠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미칠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아무도 잘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물론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속 터지겠어요. 좀 반응을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해도 우리가 이러면 또 더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환장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해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규례는 맥주절 감사의 규례. 그 앞에 이제 9절에 나오는 맥주절의 규례인데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따는 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 그리고 7주를 지내, 7일 동안 7주를 지내 이게 맥주절이고, 그리고 맥주절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다 같은 절기죠. 같은 절기로 봅니다. 근데 그 맥주절 규례인데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규례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되었으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일제 36년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사냥 아이를 냈다고 다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 순간들, 그 430년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해 보아라. 그 순간순간마다 베푸셨던 그 기억들. 여러분 우리 마산중앙교회가 1950년 시작되면서 이 7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70년의 역사들, 지난 그 70년 동안 베푸신 은혜, 또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걸 기억한다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그냥 오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간직해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간직한다면 행하라. 이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규례를 지킬 것인가 할 때 그 첫 번째 지켜 행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여 드려라. 10절 다시 한번 보죠.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 이 말이 왜 이 자원한다는 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게 자원함으로, 그 반응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여서 감당하는 건데, 일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럼 여기에 있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요즘 옛날에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양보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는 못 먹고 못 쓰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고 좋은 거 쓸 줄 알고 좋아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이나 또 결혼기념일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을 다.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 모르지만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돈이 내 돈이잖아요. 그지? 그런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라. 왜? 그게 관계인인가?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힘써서 돌려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고 이게 우리의 바른 관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원리, 바른 신앙의 원리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자원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우리 성경은 여기에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예물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미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넉넉한 물, 넉넉하게 기꺼이 자원하는 거니까 기꺼이 넉넉하게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절되니까 헌금설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헌금설교 잘 못해요. 저 헌금설교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설교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를 위한 거라. 아멘.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성도들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건데, 그럼 그게 성도를 위한 거죠. 저는 그냥 제가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성도들도 성숙하고 저도 성숙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성도들도 또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헌금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말씀했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여기에 레위인, 자녀, 노비, 레위인, 또 객, 고아, 과부 다 초청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초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 사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맥주를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 내년에 입당을 해서 만약에 잔치를 벌일 때는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을 초청을 해야죠. 우리 멀리 저 지방에 그 목사님들, 장로들 그런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이분들을 초청을 해야죠.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축제를 함께 나누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레위인은 충고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충고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라. 외국인이라는 것은 소외된 계층이죠. 나그네된 소외된 계층들이고, 과부와 고아들은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섬겨라. 저는 제가 좀 우리 교회가 나중에 좀 더 성숙하면서 부유해지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맥주절이라든지 추수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연금은 100% 다 섬기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렇게 되려면 교회가 성숙해지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이 예물로 정말 지역을 섬기도록 하는 것인가. 우리 이규태 씨라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인데 이분이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다. 식당이든 어디든 뭘 사고 가잖아요. 사고 나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면 계산하고 나온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그래도 많이 하는데 전에는 또 오십시오. 감사는 필요 없고 또 오긴 하시오. 우리나라 감사 결핍증. 유대인들은 혓바닥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배우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한다면 7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 한 절만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사랑을 실행해라 라고 할 때 프랙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연습해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연습을 해라. 그냥 내린 게 아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사이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한다면 늘 감사하고 이게 연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를 할 때 앞부분에 어떤 본 프로그램 말고 그때 선물 하나씩 주면서 퀴즈를 내잖아요. 유머라든지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러면서 뭘 준비했었냐면 초코파이 상자 이런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이런 걸 나눠 갖도록 했어요. 왜 줬을까요? 여러분 왜 먹을 것 초코파이 많이 들어있는 걸 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주는 거라고? 집에 갖고 가서 드시라고 혼자요? 단 거예요, 단 거. 나눠 드시라고. 처음 부분에 이걸 주신 제가 이렇게 나눠 주는 이유는 나눠 먹자 이거예요. 이게 맥주절이건 추수감사절이건 이럴 때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왕이면 함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받은 것을 집에 다 공사 들고 갈 게 아니라 함께 나누자.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촌 세브란스의 심장병동에 가면 벽에 이런 시가, 무명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은 알렌 선교사가 지었고 처음에는 광해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주문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의 세브란스가 돈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세브란스라는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렇게 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보내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